모세를 믿는다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동화라는 책 속에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그 내용, 짧은 동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코에 이렇게 뚜레를 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송아지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네가 콧뚜레를 하지 아니하면 망아지처럼 될 텐데, 천방직축이 될 텐데. 그랬더니 형님 송아지가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잘한다는 생각은 구식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만약에 저에게 콧뚜레를 안 하면 제가 일을 갑절이나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들어줘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뚫어서 했습니다. 형님 송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콧뚜레가 없어도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한 동생이 일을 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을 때도 그는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두 송아지는 어른 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님 소가 차츰 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찾아오는 주인에게 뒷발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생 소는 콧뚜레가 뚫려서 주인에게 꼼짝달 새 없이 묶여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이 동생 소가 보기에 형님 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도대체 형님 소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깨만 부려서 도살장에 보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여겨지십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지 나는 확신을 가졌지만 내 인생이 내가 확신되는 대로 살아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콧뚜레처럼 되어서 내 삶의 걸리적거리가 되고 때로는 방해물이 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보면 하나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또 뛰고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서는 형 송아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욱 신경을 쓰고 충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텐데 그런 아쉬움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그 일을 해결하기에는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먼저 오늘 본문에 저에게 가장 은혜스럽게 다가온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을 확실하게 보았다.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영원토록 잊지 못할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에요. 애굽의 노예소리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도조차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걸 확실하게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그래서 모세를 다독여서 인도자로 보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 말씀처럼 확실히 보시다.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들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인물을 인용하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 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나일강 하류에 이제 살게 되는데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70명이 오게 돼요. 세월이 지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얼마나 많아졌느냐? 출애굽할 때 인원이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지만 200만 명 정도,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 당시는 인구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애굽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은 노예지만 저것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애굽을 삼킬 수도 있겠다. 바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번성력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쯤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큰딸 미리암이 있었고 큰아들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 바로 왕이 인구 감소 정책을 선포한 겁니다. 인구 감소 정책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 애를 받는, 신생아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갓난이가 다 태어나면, 응애하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남자 아기는 다 죽이는 게 인구 감소 정책이에요. 드디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임신한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그것을 담당한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다른 애들은 다 나일강에, 남자애들은 다 죽였는데 이 애만큼은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요. 만약에 애를 죽이지 않으면 왕의 명령에 굴복적이, 그건 죽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요새같이 삼심제도가 없는 때예요. 야, 네가 산파로서 내 명령을 안 지켜 생명을 뺏길 수도 있어. 근데 십부라 부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지금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모세는 설교를 하면 30분 할 수 있어.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엄마가 얼마나 건강한지 애를 벌써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를 살려주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모세의 식구들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갓난아기를 집에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걸리면 안 되잖아.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갈대 상자에 쌓아서 나일강에 둥둥 뛰어들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의 목욕원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밟고 뚜껑 열어보니까 응애응애 애기가 있어. 그래서 잘생긴 애기였기 때문에 입양을 하였어요. 이제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있었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숨어서 다 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동생이든 갈대 상자를 딱 들고 가니까 살았다고는 찾아갑니다. 공주님, 이 갓난아기에게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공주는 젖이 없으니까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젖 먹일 유모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소개해서 친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출신인 걸 알았다 몰랐다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모, 사실은 친엄마죠. 자신이 이스라엘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다. 40년 동안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이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돼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2절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라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는 유모,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신인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백성을 돌보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통한 일로 애국 군인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됐어.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한 주먹에 애국 군사를 때려 눕혀요. 근데 그가 죽어요. 그리고 모래에 숨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동족을, 형제를 구해준 거예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형제끼리 싸워요? 싸우지 말아요. 그랬더니 성질 나쁜 한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됐느냐? 어제는 애국 군인을 죽였는데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저께 네가 애국 군인을 죽이는 거 보니까 성질이 나쁜 북한 놈 같은데 오늘 잘못하다가 나 죽이겠네? 그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더더구나 살인죄도 사형에 해당되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의 정예 군사.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애굽의 군인을 살해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예요. 이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퍼진 거예요. 화해를 시키려던 그 사람에게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그냥 바짝 쫄았어요. 그래갖고는 순식간에 도망을 갑니다. 잡히면 좋으니까 미디안 강야에 가서. 그는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양치게 하고 아들 둘을 낳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살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어느 날처럼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있는 거야. 희한한 것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만 막 타오르는 거야. 거기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게 돼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라.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때 80세 때 이스라엘 이끌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들어오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적과 꿀이는 약속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 제일 마지막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한 자가 없느니라 하며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스데반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모세를 설교하고 있을까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있을 때 요셉을 설교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는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왕, 우리를 위한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에 동의를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중요한 건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직분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위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분인데, 그 역할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고쳐야 된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따라합시다.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다. 근데 구약에도 보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일하게 모세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왜 모세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의 역할을 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 35절에 있어요. 자, 본문 35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냐. 아멘. 자, 35절에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전반부에 보니까 관리와 재판장이, 실제로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관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거. 그것은 그 당시 시대에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재판했던 거. 혼자 재판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백부장 세우고 천부장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고 돼요. 속량한다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37절에 보니까 모세가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이 모세가 예수님이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스데반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39절 40절이 스데반의 설교의 목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39절 40절에 이 설교의 목표, 왜 모세를 설교해야 되는가?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문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들이 죽어 떨어져 나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탁 놓였을 때, 모세가 지팡이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10명 대부분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 2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틈이 없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성은 튼튼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혹시나 빈자리가 있어 찾아봤더니 빈자리도 하나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설득을 안 되네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도 말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성도들이 자꾸 체험 찾고 감격 찾고 뭔가 풍성한 거 찾고 눈에 보이는 거 찾는데 그거 백날 체험해도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순간에 다 무너져요. 다 신교예요. 약속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만 나중에 얘기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려요. 뭘 추구하느냐? 비록 콧뚜레일지라도 말씀을 붙든 사람이 그 말씀이 이끌어가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체험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감격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그들은 이렇게 외쳐댑니다. 쉬운 성경 민수기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하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들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좋았을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운명과 불평 가운데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들은 매일 먹는 만나와 매출하게 신물이 나고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 소리, 출애굽기 16장 3절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강렬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아멘. 아멘 하긴 그렇지만 스데반은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동,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욕심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스린 것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돼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모세의 오경을 쓴 모세는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과 견주와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약의 놀라운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당시에 너희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지겨워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말지 못합니다. 아론에게 꼬드겨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송아지를 만들고 혼자 즐거워했다. 우상 섬기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다. 이건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진노했는지. 그래서 모세에게 야 저것들 다 죽이고 너하고 나하고만 새롭게 시작할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거 알고 있어. 너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스데반이 왜 이 설교를 하는 겁니까? 속이 보이죠.
너희는 지금 예수를 죽인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옳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죽여 너희 스스로 옳다고 얘기했지만 반드시 너희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선조처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 약속을 너희가 깨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반드시 증명될 것인데 그 전에 너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길 원한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 그런데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좋은 말이지 그렇다고 내 삶이 바뀌나. 이들은 결국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마음이 찔리니까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못된 놈들이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마음 자세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때는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혹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인지는 아닌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건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어쩔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때 그랬고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게 안 들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한 10년 전쯤에 저희 지방 서기를 했어요. 서기를 하니까 행정을 감당하는데 김해에 있는 감리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행정 처리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전세교회라 전세금도 회수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해서 후배 목사라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제가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개척했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애썼는데 안 됐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담담하게 그 교회를 전도사 시절에 개척하고 감리교는 단독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부름받은 성직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가 개척하는 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목사 되려는 도구였다는 고백.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물론 그 종을 통해 역사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십니다. 목회 잘하고 있어요. 감리사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듣지 못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좋은 설교란 있을 수 없다. 바른 설교만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는 국민일보 기자인 이태영 씨
좋은 글 많이 쓰는 사람인데 더 있다는 책이 몇 년 전에 발간이 됐어요. 국내에 10명의 뛰어난 영성 지도자들,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10명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보수주의자, 은사주의자, 자유주의자, 실천주의자들 만나서 각자의 분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책 59쪽에 있는데, 사실 좋은 설교란 있을 수 없다. 바른 설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흔히들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평가한다. 소위 좋은 설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기자가 윌라드에게 물었더니 질문에 대답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청중은 설교자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때 좋은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필요에 응답할 뿐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의 좋은 설교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이거 김집사도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오늘 그 인간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올바로 살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계자복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굴었군요. 수많은 이유와 명분을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보였지만 불순종하는 이 자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변화가 좋은 설교라는 게, 바른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에만 좋은 이야기,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상에 좋은 설교는 없다. 바른 설교만 있다. 오늘 저희 설교가 바른 설교가 되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변화가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설교자 탓이에요. 설교자. 오늘 김우재 목사가 또 좋은 설교만 하고 바른 설교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챙기는 고집을 끝까지 피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루었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듣기 싫다고 예수님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옳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데반 시대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온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라고 스데반은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부형들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이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아, 모세 때에 우리의 선조를 기억하시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을 대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께 달려가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게 증명이 됐어요.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애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 출애굽 1세달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던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20살이 안 되고 그 위에 난 세대와 함께 더 늦기 전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